특히 저 위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에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임마누엘 마라나타 이렇게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임마누엘 마라나타. 2023년 이제 내일이면 마지막 달을 시작합니다. 한 달 한 달 지날 때에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다리 하나를 건너는 것이 아니라 두 개를 건넙니다.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새해를 시작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새해의 문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18면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한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거의 한 3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제가 수요 예배에 또 설교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다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대림절 기간이고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빌립보서가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보배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왜 보배와, 그 수많은 교회, 수많은 성도 가운데 특별히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러한 바울에게 특별한 사람이었는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복음에 참여하는 자였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절에서 5절 말씀을 천천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하나님은 어떤 부분에서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걸까? 바울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사역에 참여하고 있었는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도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부분인가? 여러분은 정말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에 참여하고 있었구나 라는 이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여한다는 것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 코이노노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원 단어를 보면은 이게 파생된 단어인데, 원 단어를 보면 동력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참여한다. 그러니까 복음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동력자로 살아간다. 누군가의 동력자로 살아간다는 뜻이죠. 이게 복음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동력자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당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바울의 동력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바울이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복음의 사역에 참여한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이제 그 1장 전체로 맥락을 볼 때에 이 참여한다와 연결되는 단어가 신뢰입니다. 정말 이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함이 그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계속적으로 함께 보는 것, 이게 동력입니다. 하나님과의 동력.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과 동력하면서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뢰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신뢰하면서 그 신실함이 그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 것을 매일매일 확증해 가는 것, 이게 하나님과 동력하는 것이다. 이제 바울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의 문이 막혀버렸습니다. 해도 안 되는 것이지요. 막막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엎드리는 것이지요. 그 밤중에 하나님은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소아시아가 아니라 유럽 쪽으로 복음의 물줄기를 틀고 계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신실하심을 그 속에 나타내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순종함으로 이제 유럽을 향하여, 빌립보 성을 향하여 이제 나가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 성에 도착했을 때 아무도 없습니다. 또 막막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합니다. 바울의 동력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지요. 강가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일부터 시작해야 될지요? 하나님, 복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무엇을 해야 될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무도 돕는 이 없고 도와줄 이 없는 그때 하나님만이 바울의 동력자가 되셨습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빌립보 성의 자주장사 루디아들 만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었죠. 그 루디아 집을 통해서 빌립보 복음화의 가장 시작점이 됩니다.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그곳에서 시작되는 것이지요. 아무리 모든 것이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무조건 엎드리는 겁니다.
소아시아에도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그 신뢰가 변치 않도록 그렇게 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해야 할 일을 보이시고 또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일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복음의 일에 참여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의 특징인 것이지요. 바울은 언제든지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막힌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바울의 삶을 보면서 중고등부 청년부가 수련회를 할 때 방탈출 그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사방이 박힌 방에서 다양한 추리와 단서를 가지고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방을 탈출하는 게임입니다. 방을 탈출하는 게임은 일정한 규칙과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반복적으로 힌트가 주어집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풀어갑니다. 특히 그 방탈출 게임에서 스테이지형 방탈출 게임이 있습니다. 하나의 방을 탈출하면 또 다른 방이 있는 것이지요. 계속 그렇게 탈출해 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과 동역해가는 삶이 이런 삶이 아닌가.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힌트를 주시고 또 여러 상황을 통해서 문을 여셔서 또 그 다음 방을 가는 것이요.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면서 방을 옮겨가는 것, 우리의 신앙의 삶이 아닌가, 또 복음의 역사에 참여하는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에서 유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역해 간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지요. 근데 좀 유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본인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 착각합니다. 분명히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걸어갈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항상 시선은 애굽으로 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탐심에 사로잡혀 있고, 근데 착각하는 것이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기적들을 보면서 와, 나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은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순종해 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그때그때마다 확증해 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사방이 막히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절대 신뢰하지 못할 그때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고 증명되고 확증되어지는 것을 통하여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은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동역자로 복음에 참여하였습니다. 이제 바울은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당신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당신은 나의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왜 바울은 빌립보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의 동력자요 바울의 동력자라고 말하고 있는가?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가? 이제 이 부분이지요. 하나님의 원칙이 그대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증해 가는 것이지요. 사람의 서로가 동력자가 된다는 건 어떤 부분일까요?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확증되는지를 보는 것, 이게 동력자입니다. 다른 어떤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저의 동력자입니까? 저도 동일하게 묻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동력자입니까? 하나님이 물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냥 목회자와 성도로 부르는 것 이상으로 동력자로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동력자의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이걸 물으시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의 동력자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6절, 7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를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기에 중요한 게 뭐랄까요? 우리는 확신한다. 바울이 내가 확신한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확신하고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이지요. 무슨 뜻입니까? 빌립보 성도들은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이제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됩니다. 막막합니다. 기초까지 흔들리는 것이지요.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모릅니다. 엎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지요. 그 기도하는 그 빌립보 성도를 향하여 동일하게 바울이 동력자로서 그 시공간을 넘어서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빌립보 성도들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동력과 똑같은 것이지요. 빌립보 성도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를 신뢰하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확신하고 있지 않느냐? 빌립보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이제 잠잠히 보고 있습니다. 다 흩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 막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막혔을 때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복음의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정말 잘하고 있다. 하나님은 신실해.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너희 삶 속에 드러날 거야. 그걸 확증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빌립보 성도가 하나님의 동력자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 보게 되는 것은 빌립보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제 이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3절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었느니라. 형제 중 다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습니까? 헛소문이 돕니다.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렇게 감옥에 갇혔는가? 의문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동력자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바울을 통해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시위대 뜰 안에서 바울이 이제 자기의 제목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 대부분의 형제들이 야, 바울이 무슨 문제가 있지? 어떤 죄를 지어졌지? 자기의 신뢰는 하고 있지만 좀 이제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근데 그 복음 때문에 저렇게 갇힌 걸 알고 오늘 뭐라고 합니까? 그 약간 신뢰가 좀 약했지만 겁없이 담대함으로. 그럼 그렇지. 담대함으로 더 겁없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강력한 신뢰를 가지고 그래 하나님은 지금 바울을 통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확증해 가는 겁니다. 이 소리가 지금 바울에게 들리고 있는 것이지요. 아주 어린 성도, 새가족 같은 어린 성도지만 바울은 기도로 돕고 있고 연약하지만 그 신뢰가 연약하지만 그래도 기도하면서 흩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의 신실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바울의 동력자로, 서로가 동력자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빌립보 성도들의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바울은 그 감옥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9절에서 11절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너희 사랑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예수의 사랑이 충만하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변치 않아. 언제나 신실해. 나는 예수님을 신뢰해. 나는 예수님을 믿어. 이게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사랑의 가장 그거지요. 이 사랑이 식어지고 이 사랑이 흔들리면 기도의 열정 기도하지 못합니다. 전도의 열정 꺼집니다. 모든 것의 기초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은 신뢰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랑이 얼마나 어떻게 점점 풍성해지고 견고해지고 든든해지는가? 그 다음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죠.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으면서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계속 읽으면 하나님이 영적으로 밝아지게 합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무의젓한 것이 선명해집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 어떤 기도가 있지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하고 훈계하고 책망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그 상황 속에서 분별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은혜라는 것이죠. 지금 오늘 빌립보 그 감옥에 바울이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돌보시냐,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느냐. 그런데 오늘 보면 지식과 청명이 있는 사람은 분별해내는 것이죠.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도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속에서 그 시대 뜰 안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의 일하시구나 분별해냅니다. 지식과 청명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냐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보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후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납니다. 경쟁하고 싸우고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전혀 복음의 역사라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15절에서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지식과 청명이 있는 사람은 바울이 갇히고 곳곳마다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고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별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바울을 험담하고 비방하고 그거 잘됐다, 뭐 그리스도가 주라고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그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어요. 이렇게 반박하고 협박하는 이런 사람, 그것을 통해서도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이지요.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청병으로 분별해내고 더 이 상황 속에서 어렵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동력자들 향한 견고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뭐 세상이 감당해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 복음의 열매,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는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여기저기 비방과 분쟁이 일어나는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이제는 바울의 동력자로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보고 있고 또 보게 될 것을 기대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바울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도 감옥에 갇힌 그 바울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소문이, 투기와 분쟁이 일어나고 비방이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 바울이. 이게 바로 복음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제는 너희들이 빌립보 성도들아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너희들이 나의 동력자가 됐구나,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구나,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는 것을 되겠구나, 이제 그것을 확신한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그것을 넘어 서로가 복음의 동력자로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선교사로 일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분들과 복음에 참여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쉽게 분별해내죠. 어떤 사람은 이제 재정만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적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함께 신실하심을 보며 역사를 보면서 나아가는 것,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 그게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복음의 최전방에 일하는 선교사님이나 지금 여기에서 기도하면서 헌신하면서 하는 걸 똑같이 보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바울은 그 빌립보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에바브로 디도를 통하여 감옥에 갇힌 바울의 피로를 채워줍니다. 이것이 동력자입니다. 서로의 피로를 채워주는 것. 빌립보서 4장 18절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의 동력자로서 바울을 도와줬는데 빌립보 성도들이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력자입니까? 묻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뢰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도하면서 그 신실하심을 날마다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가고 있는가? 막막하고 전혀 하나님이 없는 상황 속에서, 안 계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믿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결국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이구나, 선하신 분이구나, 신실하신 분이구나, 이 고백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나의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가,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질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셨는데, 저와 여러분을 서로의 동력자로 부르셨는데 동력자인가 묻고 계십니다. 그냥 목회자와 성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옆에 있는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아니라 동력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성도들을 동력자로 부르셨다. 정말 동력자입니까? 이걸 묻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신실하심을,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력자로, 서로가 또 복음의 동력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430장